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앞에 자막 있더라도 성경은 꼭 찾으시고요. 성경 글씨가 적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보 다 받으셨죠? 그 주보 맨 뒤에 한번 볼까요? 사면. 여러분들 칼라로 인쇄됐나요? 네. 여기 사면에 보면 작년도 우리 초등부 학생들 큐베티 주차장에서 물놀이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작년에 볼 때는 그냥 성경학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 사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게 일상의 삶 같았는데 올 여름에는 아이들 모여서 같이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합숙도 못하고 성경학교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속히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사진 그만 보고요. 사진 보면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그것만 찾고 우리 손자 어디 있나 그것만 찾고 그러는데 이제 저를 보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련 중에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는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 중에 기뻐하라. 여러분,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려워요. 시련 중에 기뻐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 오늘 시련 중에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가 시련 중에 있어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들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 백악관에서 아주 가까운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교회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전화였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내일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무원이 이런 명답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일 예배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일 예배에 예수님은 참석하십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참석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 하늘에서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 공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급기야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세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호소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좋은 경건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해야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누가 함께 동석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를 대상으로 한 유머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천국에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목사가 천국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버선발로 나가셔서 목사를 맞이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먼저 천국에 왔던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이 올 때는 그냥 그렇게 맞이하시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버선발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천국에서도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내가 버선발로 맞이했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또 목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의자에 앉으셔서 시큰둥하게 천국에 오는 목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궁금한 거예요. 왜 저번에는 버선발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더만 왜 이번에는 의자에 앉으셔서 덤덤하게 맞이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아마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섬김과 종의 자세를 잃어버린 아마 목사들을 꼬집어서 하는 교훈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넘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성숙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던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을 내 삶으로, 내 행위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절이요, 야고보서 2장 맨 마지막 들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나이값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이값 좀 해라, 이 말은 좋은 평가가 아니죠. 그리고 이 나이값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값이라는 말은 그 나이에 걸맞게, 그 나이에 거는 기대치 맞게 살라는 거예요. 공자는 나이 50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지천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뜻을 안다. 여기 책에 보니까 50 넘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하늘의 뜻을 발견하셨나요? 집사님 50 되셨나? 아직 지천명 못 왔구나. 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정말 깨달을까? 제가 50이 넘었는데요, 아주 살짝 넘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은요, 한순간에 어떤 깨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맞아. 아, 그렇지. 이 지천명이라는 뜻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이값은, 지천명은 나의 뒤에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는 삶의 과정을 일컬을 때 우리는 지천명 나이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 신앙의 나이값, 내 인생의 연륜의 나이값, 그 나이값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험은,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한두 가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문자가 오는 것 같은데요, 빨리 휴대폰을 지금 꺼내셔서 끄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이 아니네 보니까, 켜있는 분들이.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카라인데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시험을 만났는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처럼 기뻐하라. 그리고 그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는요,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그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눈에 눈물 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참 자주 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볼까요? 항상 뭐라 그래요?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련 중에 기뻐하라.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겁니다. 시련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시련 다음에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이 아픔일 겁니다. 시련이 오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파요. 여러분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시험 준비했는데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취업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계속해서 취업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애지중지하게 키운 자식이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하는 일들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뜻하지 않게 질병이 걸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 부족과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비실비실 웃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시련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빈말,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연인으로서는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열매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시험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이 이희대 박사예요. 이분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으로 있다가 1992년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으로 부임해서 오게 됩니다. 이분이 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을 고쳐주는 의사였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요. 2003년도에 그것도 직장암 말기, 직장암 4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검사해 본 결과 이 암이 전이가 돼서 뼛속 깊이까지 전이 돼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 말기 환자가 돼버렸어요. 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노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주는 내가 암 환자가 되고 그것도 다른 것까지 다 전이 되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한때 방황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암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암은 차라리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암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암 치료를 받으면서 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암에 걸리고 난 후에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었는데 암에 걸린 후에는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암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비록 암사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선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암투병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요, 암이 걸리고도 10년 동안을 더 살고 2013년도 5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는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수술까지 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의사 1순위가 이 이희대 박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자신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시험을 잘 극복한 신앙의 인물임을 볼 수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환난 건너편에 소망이 있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다 믿음이 증가할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믿음에서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성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를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도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은요, 나라를 뺏기고 뿔뿔이 다 흩어진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뿔뿔이 흩어진 백성. 그래서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타국에서 사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예요. 너희에게 시련이 있다. 하지만 그 시험을 기뻐해라. 여러분, 시련 자체는 아픈 겁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시련 자체는 아프지만, 그러나 시련의 결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때, 여러분,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보배롭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시험 앞에, 재난 앞에 여러분 절대로 믿음 퇴보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 앞에 더욱더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순결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잘 통과한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개 트시고 더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화면에 딱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자세히 저를 뜯어보면요, 잘생겼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에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기도할 거예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아픔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는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지혜를 잘 대처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잘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굴복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제 17년을 맞이하죠. 내년 1월 17일이면 17주년이 됩니다. 2004년도에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개척을 했고요. 17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김포 남현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시험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키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더라고요. 꼭 때마다 하나님이 꼭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주세요. 저도 그거 경험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상황은 이러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볼게요. 시험을 당한 12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뭐를 구할 때 좋아하신다고요?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음성에 들리지 않으면 목사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때로는 목자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수지 맞은 사람 있죠? 구약의 인물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도 주세요?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는 불신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진실한 신자가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입니다. 무릎 꿇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 이 야고보가
그때 지혜로운 지혜를 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이 야고보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고보가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폼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이래봐도 예수님 동생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그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야고보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는 크리스찬이 쓴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쾌락과 함께 심리를 걸었다네. 그녀는 계속 떠들어대며 말했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자, 근데 그 다음 문단 보세요. 나는 슬픔과 함께 또 심리를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네. 여러분, 쾌락의 소용돌이에서는 단순히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쾌락 속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험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시험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야고보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굳굳하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의 모든 노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